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의 도움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며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전국에서 발생한 국지성 폭우를 바라보며 믿음 없이 염려하며 걱정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은 인간의 가욕으로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고 전쟁을 일으키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와 재해로 수많은 이들이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삶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평화와 공의가 온 땅에 충만히 임하도록 겸손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중직자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본이되는 분들이 많이 선출되어 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세계를 품는 어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은 아이들에게 주님의 참사랑과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처럼 믿음의 용사로 에스더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역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함께 헌신한 교사들과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방학을 맞이한 모든 구역과 경로대학, 바울전도대 위에도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상처 입은 심령마다 회복과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과 감사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수련회가 이제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랑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녀 전도회 원래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자 선거가 9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의 모임이나 영상은 절대 삼가해 주시고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성경공부 기도는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소은 전도사님 7월 21일부터 30일 교육자 휴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우 동정난의 16구역에 이건호 집사님, 원진형 집사님 등려했고 축하해 주시고 33구역 이수복 성도님, 93구역에 최상선 성도님 입원하셨습니다. 한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잘 보내고 또 새로운 주간을 맞이해서 주일의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앞서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친히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분명한 천국의 목표를 삼고 나아가고 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도 닮아가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생애가 허비되거나 낭비되거나 죄로 인해서 우리의 귀한 생애가 결코 낭비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순간순간 저희들 깨우쳐 주시고 진리대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더 선한 일에 나누어 주고 꾸어주는 성도님들의 기업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수술을 기다리는 우리 환우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 한평생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주일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며 또한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아이들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영아부에서 청년 2부에 이르기까지 수고하는 부장 집사님들과 또 교사들 교육자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매는 참 더디 보이고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이 일하실 것을 굳게 믿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며 또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힘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의 찬양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새롭게 바꾸세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만나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병삼 목사님 계신데 최근에 이 모든 날이 감사하다라는 그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을 보면 위지안이라는 중국의 젊은 교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지안 교수는 유명한 책인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그 책을 썼는데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위지안은 30세에 세계 100대 대학 중 하나인 상하이 푸단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30세에 이 대학 교수가 되었으니 정말 탁월한 실력이 있는 그런 참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이 말기암 때문에 30대 초반에 이 위지안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참 그 책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위지안은 유난히 몸이 차서 추위를 많이 느꼈습니다. 대학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항상 그 따뜻한 침대에 좀 쉴 생각을 하고 대학 그 아이들 가르치고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근데 막상 집에 와보면 장난기가 심한 남편이 자기 침대에 누워서 맞이하거나 또 그 침대에 잠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이 위지안이 좀 화가 이렇게 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위지안을 더 화나게 만든 거는 이 남편의 장난이 말기암이 됐는데도 그 장난이 멈추지 않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검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병실에 내려오면 전에처럼 똑같이 남편이 그 침대에 누워 있거나 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죽음을 앞둔 순간인데도 왜 남편이 나를 생각 안 해주나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가 그때 간호사의 말을 이제 이 위지안이 듣게 됩니다. 이 간호사가 말을 해주기를 남편분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호자가 환자의 침대에 누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아내는 몸이 차가워서 따뜻한 자리를 좋아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이 장난을 친다고 생각해서 못마땅했는데 남편이 먼저 그 침대에 누운 것은 침대를 따뜻하게 덮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남편이 먼저 누워 있었고 또 덮이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비로소 위지안이 이제 말기암을 이제 겪으면서 남편의 이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게 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볼 수 있는 남편의 그 사랑을 그동안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전부 다 못마땅하게 당신은 왜 이러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언제 깨닫는다고요? 그 말하면 안 됩니다. 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는 거 평소 때는 모릅니다. 다 불만입니다. 그런데 다 보이지 않게 그게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았을 뿐이지 다 보이지 않게 건강한 부부라면 정상적인 부부라면 때로는 부족한 거 있지만은 다 아내 배려하고 또 남편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이 없을 때는 고통이 없을 때는 내 생각만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고통은 참된 가치 정말 귀중한 가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참 죽음이라는 거
이 고통이 비로소 사랑이 소중하고 은혜로 살아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고통과 아픔,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안식일 동안에 정말 귀하게 읽은 책이 있는데, 팀 켈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라는 책인데, 정말 귀한 책, 여러분들한테 적극 한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저에게 감동을 준 것은, 팀 켈러가 말기암에 걸렸을 때 그의 아내 캐시 켈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습니다.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왔는데, 정말 부활이 정말 가치 있고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죽음에 임박했을 때이다라는. 자, 지금은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정말 마지막에 임종 때에 또 말기암에 걸렸을 때,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뼈저리게 우리의 삶 속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예수 잘 믿었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말기암에 걸려 보니까 그동안 설교했던 이 부활이 실제적으로 그의 삶의 그 가정에 큰 힘이 되고 자원이 되었다고 그렇게 그 책에서 고백하는데, 그러면서 이 팀 켈러는 암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암과 싸우는 게 아니고, 암을 걸려 보니까 진짜 싸움의 대상은 여전히 죄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암에서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에서 이기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천국을 진짜 천국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세상에 주어진 것을 즐길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에 대해 확신이 중요한가 하면,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면 이 땅의 것에 집착합니다. 자꾸 돈 더 많이 벌고 목표를 정하고, 자, 이것은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집착하는 하나의 그 증거이죠. 자꾸 여러분 그 세상을 더 붙잡고 의지하고 뭐 자녀들, 물질 이런 보이는 것들을 자꾸 의지하는 것은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죠. 그런데 세상을 집착할수록 세상을 즐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암에 걸리고 보니까 팀 켈러가 천국을 더 확신하니까 이제 집착하던 세상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포옹을 하고 산책을 하고 식사를 하고,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깨닫고 진짜 그 말기암 가운데 죽기까지 세상을 정말 누리면서 정말 즐기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그가 천국에 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해서 요 정도 목표 이루면 우리 이제 즐기자, 여행 가자. 제가 보니까 이제 좀 살만하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참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참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목표를 정하지 말고 집착하지, 뭐 병이 나으면 아니요, 그 낫기 전까지, 그때부터 자꾸 여러분 뭐 성공하면 그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너무 바빠서 목표를 정하고 쟁취하고, 이건 천국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천국을 진짜 인식하는 자들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세상의 것을 즐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면서 사는 것이죠. 이처럼 참된 가치인 사랑과 은혜는 큰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0절의 시작,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이 14절 시작이 이제 보소서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감탄사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시키고 환기시키고 오늘날 이제 오늘 이 시대 독자들에게 여호수아서를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나를 주목하라라는 이 갈렙의 신앙 고백인데 아주 감탄하면서 지금 자신의 생존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지금 이제 보소서라는 이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생존의 이 감탄사, 참 살아있음의 감탄사는 광야를 통과해서 주어진 감탄사입니다. 참 이 광야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고난의 장소죠.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장소를 통과해 오면서 이제 내가 살았다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일어나시면서 정말 살았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이 갈렙은 정말 죽음과 같은 광야의 40년의 여정, 45년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지금 7년이 더 지났고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왔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살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오늘 독자들에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10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자, 오늘 내가 85세. 자,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가 살았는데 살게 된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질도 아니고 자기 경험도 힘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말씀하신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살았습니다. 정말 그의 삶의 자원이, 이 자원은 이제 제목의 에너지, 힘, 원동력인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날 말씀하신 이 말씀은 갈렙이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신앙으로 보고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약속인데 너가 밟은 그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자신이 살게 되었다 감탄하면서 자신의 그 생존이 은총이다 말씀 때문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외침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갈렙이 파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했는데 아무 죄도 없는 갈렙은 40년을 걸으면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나니라.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자원을 삼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는 자꾸 보이는 야 떡으로 살아, 돈으로 살아, 너의 권력으로 살아, 너의 건강으로 살아,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마귀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오늘 고백과 똑같습니다. 갈렙도 40년의 광야 지나 보니까 내가 지금 살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말씀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지 못하면 참 떡으로 살고 돈으로 살고 또 권력으로 살고 내 건강으로 지혜로 사는 줄 생각하는데, 광야를 경험하면 정말 죽을 병에 걸리거나 지속적인 어려움,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비로소 내 힘으로 안 되구나,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걸 깨달은 분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자원으로 삼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위대한 의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쉽게 깨닫지 못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자꾸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데, 그래서 광야로 밀어넣어 버립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 외에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뭐 돈으로 살고 사람 자녀들로 살고 뭐 이런 걸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마지막 죽음이 임할 때는, 그때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우리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힘으로 살아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갈렙의 고백이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제가 참 이 성경을 읽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너 자원으로 삼겠니? 제가 좀 충격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것이 너의 자원이 되겠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자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고갈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면 안 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없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애굽에서 들고 나온 양식도 한 달이 지나면서 없어져서 하늘 만나가 주어졌죠. 이 하늘 만나는 예수님을 예표하죠. 결국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다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의 신앙,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은 갈렙의 신앙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을 이제 우리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금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은 사람의 신앙은 현재 신앙이 있습니다. 지금 신앙이, 지금 내게 주소서. 자, 이 참 정말 은혜되는 말씀은 지금 내가 일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일한다. 여러분, 지금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다 일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은 신앙, 지금 일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나중에 일하겠다, 이건 안 됩니다. 자,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위해서 도전하는 삶을 삽니다. 자, 전에 약속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약속했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합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권을 내려놓고 도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있고 비전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자원으로 삼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의 특징은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을 붙잡고 도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 YM의 유기성 목사님이 오직 예수의 믿음 동행 그 책에 보면 이 YM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YM은 자기가 다 재정을 확보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역을 이렇게 하는 선교단체인데, 정말 어렵고 힘드는데 이 선교단체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열방을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재정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가니까 열방을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자, 돈이 있는 교회는 그 수준밖에 머물지 못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선교단체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라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더 넓은 세계를 복음화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주님의 일을 봉사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못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자원을 삼으면 도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산지가 있죠. 복음을 전해야 된 산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해야 되고, 지금 용서해야 되고, 지금 자녀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정복해야 되고, 지금 헌신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 미루면, 복음 증거의 사명은 미루면 내가 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되고 상대방이 또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지금이라고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는 자들은 지금 이 순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자녀들 예배 드려주고, 여러분 부모님 기도해주고, 언제 우리는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려 처음 오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예수 지금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일은 모릅니다. 자꾸 여러분 미루면, 성령님께서 자꾸 사인을 주는데 미루면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참 이거 지금 사명 지금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는 자의 특징은 문제를 하나님보다
작게 본다는, 즉 하나님을 문제보다 크게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2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니. 자, 여기 보면 가나안 땅을, 헤브론을 정복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그 문제들을 인정하는데, 그러나 문제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에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라는, 정말 행복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되고, 성경 공부하면 되고, 큐티하면 되고, 예배 드리면 된다. 참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에 승부를 걸지 않고, 기도에 승부를 걸지 않고, 큐티에 말씀에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크다 하면 기도에 여러분 승부를 거는 거예요. 뭐 사람들 의지하거나 세상의 것을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는 자의 믿음의 특징은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본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든 문제보다 크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 힘든 거 능히 하나님이 이길 수 있습니다. 다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 가지 압박과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들어갈 때 여러분 헤브론을 정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에 눌려서 여러분 기쁨도 잃어버리고 비전도 잃어버리고 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분의 이름은 여러분 크신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주의 이름 부르면서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는 자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자, 우리 마지막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갈렙을 소개할 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족하게 했다는, 얼마나 친밀하게 그 하나님을 쫓았고 따랐고 교제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인정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은 뭔가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뭔가 보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 쫓아가고 있거든요. 뭔가요. 어떤 분 하나님 쫓아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물질을, 어떤 분은 세상의 즐거움을, 또 뭐 사람을 쫓아가고, 전부 다 우리는 무언가 쫓아가고 있다라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복되고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온전히 여호와를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전에 한글 개혁에는 쫓아갔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정말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가고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참 저와 여러분이 한번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쫓아가고 따라감으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의 인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에 참 선한 영향을 끼친 그 김명혁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참 귀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했는데, 이분은 원래 초등학교 시절 평양에서 보냈는데 그때의 공산당 정권이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것을 자꾸 이렇게 금지를 했는데, 목사님은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그곳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은혜가 좋고 하니까 은혜 받고 교회에서 계속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날 학교 가면 정학을 당하고 또 꾸중을 들으니까 결국은 이 남쪽으로 와야 되겠다. 그 어린 생각에 부모님을 떠나서 탈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와 떨어져서 탈북하기로 결단했는데, 탈북 도중에 인민군에게 발각이 됐는데 이 손들어 멈춰 이렇게 총을 겨누면서 그래 했겠죠. 그런데도 목사님은 멈추지 않고 앞만 향해서 달려가고, 물을 건널 때도 그 완전히 깊은 물인데도 신앙을 위해서 뚫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탈북에 성공했고 홀로 남한에서 정착해서 어렵게 공부하고 유학까지 다녀온 후에 이분이 참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죠.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면 여호와를 정말 사랑하고 쫓고 그분만을 바라봤을 때 정말 풍성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간 삶을 살았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원으로 삼고 살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일하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달려가면, 돌파해 나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영렬 목사님의 매일 소망이라는 책을 보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서 황제 반역죄로 총살형을 언도받고 1849년 12월 20일 아침에 이제 사형대에 오르는데 마지막 5분이 주어졌습니다. 이 백치라는 그의 책에서 이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나중에 설명을 했는데, 처음 2분은 함께 혁명한 자들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2분을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2분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기도로 보내고, 이거 하나님 완전히 믿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나머지 1분은 이제 하늘의 햇살을 보고 뺨에 스치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땅에서 저 햇빛 저 푸른 하늘을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에 용수쳤는데, 그의 할아버지는 목사고 어머니는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공산주의에 빠졌다가 마지막 이제 사형을 이제 받아 1분을 남겨두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1분을 1년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사형 집행을 멈추라는 참 극적으로 그 황제 니콜라스의 그 칙령이 사형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극적으로 풀려납니다.
그는 다음날 형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비로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은총인지 깨달았다. 산다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은총인지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삶이 바뀌는데, 그 작품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후로 하나님 사랑, 인간의 권위, 부활, 이것이 그의 모든 작품의 재료였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는 위대한 작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말 거대한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은 예수님을 자원으로 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을 위해서 도전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거대한 여러분 그 생의 은총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부에도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은 오늘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보소서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저희들 살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은총으로 주어진 이 한 주간 사랑하고 용서하며 지금 복음을 전하고, 지금 기도해주고, 지금 저희들이 가서 격려하는 축복의 한 주간 시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의 영원한 팔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자원이고 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